네, 오늘은 잠언 18장입니다. 우리 잠언 18장의 특징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8장의 특징은 잠언 전체에서 말에 관한 교훈이 가장 밀도 있게 모인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은 전체적으로 말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 1절과 24절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을 통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10절을 보면 잠언 전체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잠언 18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의인의 안전, 13절부터 19절까지는 말과 다툼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4절은 이 말의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갈라지는 이 미련한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공동체로 계셨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혼자 행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일상 또한 그렇게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는 달리 스스로 공동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소원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찾고 구하는 자는 공동체가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소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소원하다 그리고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하다라는 미완료 형태의 동사와 함께 하여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욕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것만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공동체를 떠나는 자는 교만하여 지혜를 거부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떠난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인데, 이때 벗어남은 좋은 의미에서의 떠나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다투고 고의적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밀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속한 공동체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상처받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 전수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뿐 아니라 스스로 그 지혜 얻을 방법 또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또한 자신의 드러남만을 기뻐합니다.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죽어야만 하죠. 공동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구 한 명만 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조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위가 드러나기만을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귀는 닫혔고 입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자의 흔적은 멸시와 수치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미련한 자의 비뚤어진 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의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의 말이 겉으론 드러나지 않는 의도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읽으면 되게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4절의 앞에 있는 명철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되며 추가한 것이죠. 그렇다면 명철한 사람을 빼고 보면 어떨까요?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깊은 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물을 들여다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깊은 곳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참 친근의 표시로 말하죠.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정말 밥을 날 잡아서 먹자라는 것인지, 조금 불편하다라는 것의 의미인지는 말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의 샘은 메마른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 타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지혜의 샘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매우 건조한 고대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 오아시스는 주변을 살게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주변으로 흘러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주변을 살리는 지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지혜의 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내면의 생명력이 언어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와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인의 편을 들면서 의로운 사람에게 억울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의 비뚤어진 말은 재판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5절에서 두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을 들어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들어 자신의 뒤로 옮긴다는 말인 것이죠. 결국 악인의 잘못을 뒤로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죄 없으신 그분을 죄인으로 세우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에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기록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입은 스스로에게 멸망과 그물이 되며 남을 비판하는 자의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바른 것을 내뱉지 않고 비뚤어진 것을 내뱉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꼬이고 꼬여서 다시 돌아와 스스로에게 멸망이 되며 그물이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에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남을 험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험담의 대상은 악해 보이게 만듭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의 전염성이 있을 뿐 아니라 왜곡되어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하며 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탐욕스럽게 삼켜진 것이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험담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모두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비뚤어진 말의 위험을 잘 알기에 남에게 말을 옮기지 않고 험담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말의 지혜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겸손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공동체로 세워주는 말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자 사랑의 말이어야 하며 화목하게 하는 말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의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안전한 망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망대는 요새나 보호를 위한 구조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안전한 망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런 하나님께 달려가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견고한 성같이 여기는 자들은 스스로 안전하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재물은 늘 힘이고 권력이고 견고한 성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변함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사용될 만큼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만약 안 된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정말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잠언의 가르침처럼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 또한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들은 반드시 존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진 것을 견고한 성과 같이 여기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전한 망대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다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자식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수의 공격과 온갖 풍파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상처받고 깨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말의 다툼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성급하게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위해 끼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역시 교만하며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평안하십니까? 불편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성급하게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의 태도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마음이라는 의미와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건강한 마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견뎌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있을 여유와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의와 갈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뇌물은 길을 넓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은 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깊은 물도 그렇고 이 16절의 선물도 그렇습니다. 이 단락은 재판에 대한 배경 속에 있는데 선물이 길을 넓게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뇌물을 주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불의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먼저와 뇌물을 바치고 송사를 하는 사람의 말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판단의 자리에서 속단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관계의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형제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불화,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크고 작은 일들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갖는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장남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저희 또 장남 이겁니다. 제가 이제 둘째 동생이랑 이제 2살 차이가 나는데 저도 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무뚝뚝합니다. 동생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물 좀 가져와라, 불 좀 꺼라, 네가 좀 갔다 온나. 동생 이름이 이제 국남이거든요. 이제 남아 불 꺼라, 남아 문 닫아라. 큰 일로는 싸우지 않지만 이런 작은 말들이 스파크를 탁 튀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둘째 동생은 네가 좀 해라 라고 말을 하면 니?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형제들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러한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빗대어 견고한 성, 산성의 문빗장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걸어 잠긴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말 조심해야 하는 것,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늘 동생에게 말 이쁘게 하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만나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습하다 보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지혜를 간구할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의 지혜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그러뜨리는 것이고 해소하는 언어의 태도입니다. 즉, 우리의 기분을 이 말이란 태도에 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말의 열매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입에서 나오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작고 부드럽지만 생사를 가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혀를 보면 참 작습니다. 그런데 이 혀에서 나오는 힘은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고 만족하게도 하며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에 대해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혀의 힘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의 힘은 마치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언어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지나쳐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교만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면 그 말 또한 돌고 돌아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상처 입게 만드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혜를 얻는 것과 가정을 얻는 것에 유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얻다라는 단어는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혜를 찾는 것과 생명과 은총을 얻는 길처럼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그와 맞먹는 큰 복과 은총을 얻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행복만 있습니까? 저는 행복만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만 고통과 슬픔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낮아짐 등 쉽지 않는 일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육하는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이기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3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다양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질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물질, 재물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23절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도 부자는 그 간절함에 거칠게 대하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권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참된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산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목적에서도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관계의 목적이 나의 유익인 자는 해를 당하지만 사랑인 자는 위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관계의 목적이 나의 유익인 사람들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관계의 목적이 사랑인 사람들은 위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SNS에 팔로워 수를 자랑하며 기뻐하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많은 인맥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의 유익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의 목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관계에 배신도 있고 실망도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지는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따뜻하고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보다 친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끈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이런 친구의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신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렇기에 이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말의 지혜란 우리의 말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18장이 주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8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우리는 진짜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때 그 말은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잠언 18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공의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생명과 존귀를 얻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참된 지혜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의 말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